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 큐티집을 따라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상황이었던지, 배경이었던지, 받는 이의 신분이었던지, 그 교회 안에 갖고 있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사역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단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신자가 겪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부셔놓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겨졌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과 성경의 내용도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복되고 성공하고 안 되던 것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듯한 맞는 키와 같은 이야기들보다 겹겹이 쌓여가는 환난의 피로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아도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고백을 하는, 시련을 당하는 순간이 그냥 한순간이고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자체가 고단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시인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일생이 슬픕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래, 죄에 대한 결과이니까 정의롭고 공의의 시련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31편에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10절에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다라는 말은 형벌 혹은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통증,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는 고통인 것입니다. 시편 3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던 회개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따르는 고난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시편 31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다윗은 형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될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31편의 모티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가 평소에 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1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제 선창을 하면 그 선창을 듣고 뒤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악장을 따라서,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1편입니다. 개인이 겪은 경험, 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시인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때, 내 일생이 슬픔으로 탄식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진리의 하나님은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책임질 수 없고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변함없으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슬픔으로, 탄식으로 눈과 뼈와 몸이 쇠약해져서 힘들어하는 그의 고단한 인생이지만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환난으로 말미암는 슬픔은 그가 이길 수 없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함에도 주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능력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가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인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다윗은 자기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라고. 그래서 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죄로 말미암는 징계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력이 쇠해지는 그 고난과 고통,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간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는, 그 진술을 위해서 부른 증인을 가지는 법률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하나의 모습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서핑, 웹 서핑을 이렇게 쭉 하다가 간증을 쳤더니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간증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읽었더니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렇게 썼는지 금방 감이 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수많은 간증들은 성경의 간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만나는 간증들은 오늘 우리가 쉽게 듣는 유명한 간증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간증들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면 현대판으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로 이제 귀결되어져 갈 것입니다. 현대판으로 바꾼다면.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겁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버림받았고, 그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천국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3000층 갔다 온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봤다 이게 아니고 3000층을 갔다 온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약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증하고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간증에 대한 고백이지 이 땅 위에서의 성공에 대한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음의 재상에 대한 고백보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건보다 13여 년 동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견디고 그의 생애를 가꾸었는지가 더 설명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의 사건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면 나도 변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은혜를 찾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시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는 게 간증입니다. 받는 게 간증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 간증을 합니다. 받은 사람만 간증합니다. 아니요, 찾는 게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자신이 두들겨 맞아서 일평생이 힘들고 쇠약해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그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한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 나눔을 하거나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하면 못한다고 간증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유명한 간증 집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 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간증 집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명 목사님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그런 간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간증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성공거리가 있어야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승리의 이정표가 확실해야만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실수할까 봐, 멋스럽지 않으면 안 될까 봐, 간증은 멋있게 해놨는데 그 다음날 내가 실수할까 봐 간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내 삶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이번 간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은혜를 확 끼쳐야지 라는 간증거리가 아니면 오픈하는 것을 싫어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간증은 삶에서 만난 소소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작은 삶의 변화들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해보려고 순종한 그 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간증입니다. 그것만큼 뛰어나고 훌륭한 간증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 방 나가면서 오늘 설교 본문도 까먹는데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설교 제목도 까먹으면서 나가는데 나에게 크고 놀랍고 다른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명 인사들의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히어로입니다. 영웅. 하나님이 이 말세 지말에 부르신 당대의 영웅, 어벤져스, 영웅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웅은 여러분 로또보다 힘들어요. 로또는 일주일에 10명씩도 나와요. 근데 영웅은 한 세기에 1명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부러워해요. 로또보다 힘든 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과 내가 같은 공식이 안 되면, 같은 내용이 안 되면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그 영웅과 같은 인물들이 아니고 오늘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유명한 간증이 아니면 내 간증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삶 공부를 해보면, 나누어 보면, 목장 모임을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작지만 우리 마음속을 울리는 귀한 고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작은 반딧불과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귀한 등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맡은 배역이 마음에 안 들면 죽는 겁니다. 원래 드라마에서 배역이 끝나면 드라마에서 퇴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작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변하는 것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드라마틱하고 영적인 이야기가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베푸신 은혜를 찾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밑보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기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최영기 목사님 국제가정교회 사역 전 사역 원장님인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최혜순 사모님이 지난 6월 29일 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일 날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에 대한 이제 추모의 글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들을 읽다가 제 마음에 이제 와닿는 게 있어서 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최혜순 사모님은 일평생을 암으로 오랜 생활을 투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기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은주 사모님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시죠. 앞을 보지 못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싱글 목장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이은주 사모님이 35살에 최혜순 사모님을 만났는데 저도 아직 휴스턴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은주 사모님을 못 뵀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밝고 낙천적인 성격이시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이은주 사모님이 눈은 안 보여서 앞은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은주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원래 소심한 성격이고 생각이 많아서
어떠한 일을 생각을 하면 혼자서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성격이랍니다. 그런데 최혜순 사모님을 만나고 성격이 밝아졌답니다. 이유는 왜 주혜정의 사모가 암에 걸려야 하나 하고 의문이 들었답니다. 이 이은주 사모님이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을 보고, 그랬더니 최혜순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니까 살다 보면 질병도 걸리고 사고도 걸린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받아들이고 평생 암을 달래가며 살아가고 있노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암을 안고 받아들이고 투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은주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암 때문에 생명의 위급함을 당하는 사모님도 저렇게 담담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달래가며 살아가는데 난 조금 불편한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생명의 상 공부를 한다고 이제 저녁반에 교회에 가셔서 상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 최 사모님이 이제 아프셔서 진통제를 받으셔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진통제를 맞을 때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니까 이 이은주 사모님이 이제 가가지고 진통제를 맞으시는 그 방 밖에서 쭈그려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깜깜한 그 방에 베개를 양옆에 이렇게 올려서 링거를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불평 없이 묵묵히 혼자 진통제를 맞으시는 사모님을 보며 이은주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사모는 그런 거야. 남편을 교회에 바치고 주님 앞에 자신이 받은 내용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사모는 그런 거야. 라고 감당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내용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달래가며 묵묵히 지켜가는 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마음이, 행동이, 생각이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유명인사가 아니어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오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하루하루 그러하여도 주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귀한 삶의 나눔을 함께 나누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